우리 한 번 더 옆에 분, 뒤에 분하고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이십니다. 예,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덕분에 우리가 복을 받을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성경을 보면은 한 인물이 세워짐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바뀌었어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딱 세워짐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새롭게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사무엘이 세워지면서 사사시대 끝난 거고요. 그리고 다윗이 세워지면서 하나님 왕국,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된 거고요. 그리고 사울이 바울이 되면서 세계 복음화가 시작된 거고요. 그래서 어떤 인물이 세워지는가, 이제 이것은 사실은 한 사람의 일꾼이 세워지는 거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9분이나 우리 집사님이나 권사님들이 세워지시는데, 우리 여기 9분의 집사님, 권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이 9분 축복하면서 뜨겁게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일진교회 왔을 때 그때 한참 요즘 유행했던 그러한 영화 하나가 있어서 1000만 관객을 달성했던 영화, 명량이라고 하는 영화죠. 제가 얼마 전에 다시 봤습니다. 예, 그런데 그때는 14대 300, 이순신이 14척을 가지고 300일본 300척을 무찌른 거. 그래서 이 숫자에 제가 거기에 이제 꽂혔었는데, 다시 보니까 이제 내용이 이게 더 중요한 얘기가 있었구나. 이제 새롭게 이제 다가오는 게 있었어요. 사실은 그냥 된 게 이제 아니라라고 하는 거죠. 사람들이 다 두려움에 빠져 있었어요. 그리고 뭐 이순신이 하자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다 자원해서 나선 것도 아니고요. 또 이순신을 죽이고 저격하려고 하는 밑에 사람이 있었고요. 시도가 있었고요. 여러 가지 사건들 때문에 그 밑에 있는 사람들도 다 두려움에 빠져 있었고 나서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그 14척을 가지고 300척하고 싸울 수 있었을까?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을까? 이제 보니까 대장선이 제일 앞장서 가지고 그 일본의 대장하고 맞붙은 거죠. 뒤에서 다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생명을 던져서 이제 싸우는데요. 다 계산이 있었던 거죠. 울돌목이라고 하는 곳에서 회오리 바다가 돌면서 이제 거기에 함께 빠져든 거죠. 거기 빠져들면은 사실은 이순신도 죽는 거거든요. 거기에 소용돌이 빠져들어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일본 배들이 함께 엉키면서 그러면서 서로 완전 이렇게 잼이 된 거거든요. 그랬을 때 이순신이 밑에 사람한테 명령을 내리죠. 대포로 쏴버리라고. 이제 그때 그 명령을 받았던 사람이 멈추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거 잘못 쐈다가 우리 배도 파괴될 텐데, 다 붙어 있으니까. 그런데 쏘면 같이 죽는 거니까. 그러니까 가능하겠습니까? 예. 가능하다고 얘기하지 말고, 가능하냐고 묻지 말고 하라고. 예. 그래서 결국에는 쏴버리잖아요. 죽기를 각오하고 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옆에 한 4-5쪽 붙어 있는 것들이 다 그냥 박살나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 회열이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해요. 이미 거기 빠져 들어갔으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그 어부들, 그 지역에 있던 어부들이 배를 가지고 와서 이제 뽑아내는 거죠. 끌어내는 거죠. 예. 근데 거기에 이제 그런 대사가 이제 나와요. 예. 전에는 못 보던 대사였어요. 근데 대사가 하나 나오는데 그게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나라가 망하게 됐어도 한 사람이 그 멸망을 지연시킬 수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이길 거 확신하고 싸운 게 아니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멸망을 지연시킨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요, 이게 죽더라도 신하로서 이게 할 일이다 이게 생각하고 목숨을 바친 거죠. 예. 결국
한 사람의 희생이 이제 지금의 한국을 살아있게 한 거다라고 하는 것이 그 영화에서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게 이제 됐어요. 결국에는 세상에서도 나라가 위기를 만나요. 또 시대가 위기를 만나요. 공동체가 위기를 만나요. 그런데 사람들은 다 자기 살 궁리만 한다는 거죠. 다 눈치만 보고요. 그러나 한 지도자가 생명 걸고 죽기를 각오하고 그리고 자기를 헌신할 때 결국에는 망하게 됐을 나라도 다시 회복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 영화가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이제 알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이 서로 누가 크냐라고 싸움이 붙은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때 제자는 어떤 사람인가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22장 25절에서 26절에 보면 예수님 얘기하시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라고 그래요. 자기 마음대로 주관하고 다스리지 뭐 직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다시 말하면 높임받기만을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26절 너희는 그렇지 않아야 된다. 다시 말하면 너희는 달라야 된다. 그럼 어떻게 다른 거냐면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젊은 자와 같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낮아져야 된다. 자기를 낮춰야 된다. 그리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 하나님 쓰시는 자가 되기 원한다면 진정 큰 자가 되고 싶으면은 그러면 섬기는 자로 살아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저는 우리 집사님들과 우리 권사님들 새로 이제 직분을 받으시는데 여러분의 사명은 섬기는 것입니다. 섬길 때 하나님 보실 때 큰 자가 되는 거고요. 섬길 때 사랑받는 거고요. 결국 섬길 때 여러분이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예수님 말씀하신 진짜 복을 받는 원리인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세 가지를 함께 좀 권면을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먼저는 우리 누가복음 22장 오늘 27절에 보시면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세상에서는 앉아서 먹는 자가 큰 자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섬기는 자가 큰 자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세상은 앉아서 먹기를 원합니다. 받아먹기 원합니다. 누가 섬겨주기를 원합니다. 이게 세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이냐 하면은 섬기는 자가 큰 자가 되는 곳, 그곳이 하나님 나라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해 보겠습니다. 큰 집사님 되시기 바랍니다. 예, 또 우리 뒤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큰 권사님 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한 번 더 마지막으로 큰 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 예, 큰 분이 되는 비결은 뭐예요? 결국 섬기는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부탁드리는 거 먼저 첫 번째는 뭐냐면은 여러분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한 가지만이라도 내가 섬길 게 뭔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여러분이 기도해 보시고 내가 이제 집사로서 내가 권사로서 내가 요 한 가지는 꼭 섬기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한 가지. 예, 한 가지입니다. 두 가지도 아니고 한 가지. 제가 지금까지 한 거 말고 제가 요거 하나는 제가 새롭게 주님의 교회를 위해, 가정을 위해, 직장을 위해, 내 일터를 위해 제가 한번 한 가지만이라도 제가 섬김의 삶을 실천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결단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찰스 두이그라고 하는 분이 쓴 습관의 힘이라는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 보면은 사람이 바뀌는데 그 바뀌는 키워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핵심 습관이라 그러는데요. 그 핵심 습관 하나만 바뀌어도 인생이 바뀐답니다. 사람은 많은 걸 바꿔야 사람이 바뀐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사람에게 핵심 습관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핵심 습관 딱 하나만 바꿨는데 인생이 바뀐다는 거죠. 이 연구의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 뭐냐 하면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그냥 섬기게 해달라고 이렇게 막연하게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제가 이제부터는 제가 한 가지 제가 섬겨보겠습니다. 한 가지 말이에요. 그게 뭔지 그건 여러분이 발견하셔야 되고 여러분이 결단하셔야 저는 되는 거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예. 할렐루야. 예, 제가 얼마 전에 그 설교 시간에 이제 핸드폰에 관한 얘기를 했어요. 집에 갔거든요. 밥을 먹는데 저희 딸이 그러더라고요. 아빠 핸드폰 하지 말라고. 예, 할렐루야. 아빠 밥 먹을 때 핸드폰 하지 말라고 설교했잖아요. 아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밥 먹으면서 핸드폰 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미안해. 그래가지고 핸드폰을 싹 했죠.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한 가지만 바꿔도요. 제가 그랬잖아요. 밥 먹을 때 핸드폰 하지 말라고 가족들하고. 근데 저는 핸드폰 하고 있었어요. 그 딸이 뭐라 하냐면 아빠 설교 시간에 핸드폰 하지 말라 그랬잖아. 근데 아빠 왜 핸드폰 해? 딱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주여! 그리고 나서 제가 그 다음에 딸하고 있을 때 가급적 눈치를 봅니다. 핸드폰 안 하려고.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요거 하나 바꾸는 거예요. 요거 하나. 그런데요. 핸드폰 안 하고요. 그 밥 먹는 10분 딸하고 대화를 시작하다 보니까요. 대화가 되더라는 거예요. 요 하나 바꿨는데. 예,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딱 하나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집사로서 권사로서 제가 새롭게 임직을 갖게 되는데 하나님 제가 뭘 바꿔야 되겠습니까? 예. 하나 바꾸는 거예요. 하나. 예. 전에는요. 제가 집에 가면은 말수가 적어가지고요. 제가 말이 별로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예. 굉장히 말이 없는 제가 과묵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집에 가가지고 말 안 하다가 한마디 하면 어떻게 되냐 하면은 저도 몰랐는데 부목사님들한테 하듯이 명령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거 해. 가져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몰랐어요. 그런데 애들이 뭐라 하면 아빠 명령하지 마. 네. 제일 무서운 게 아이들이더라고요. 네. 그리고 나서 저를 돌아봤어요. 내가 뭐가 문제지? 근데 보니까요. 집에 가서 제가 아이들에게 집중하는 게 아니고 가족에게 집중하는 게 아니고 집에 가서도 계속 설교 묵상만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가족들하고 대화가 없는 거예요. 네. 한 가지 바꿨어요. 뭔지 아세요? 집에 가가지고 슬슬 수다쟁이가 되기 시작한 겁니다. 네. 그리고 나서 얼마나 딸아이랑 가까워지는지 몰라요. 네. 얼마나 가까워지는지 몰라요. 우리 아들하고도 그렇고 우리 아내하고는 조금 덜 그런 것 같아요. 할렐루야. 예. 근데 어쨌든 간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요. 한 가지만 바꾸시는 거예요. 한 가지만. 예를 들면 저희 아내가 어디 가가지고 은혜 받고 오더니 내가 뭔가를 해야 되겠대요. 그래서 뭘 하냐 그랬더니 교회 밖에서 교인들이 오시는데 내가 환영을 해야 되겠다. 근데 보니까 교회 밖에서 우리 교회에서는 한 사람도 환영하는 사람이 없더라. 예. 안내는 다 요 앞에서만 하지 교회 밖에서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더라. 그래서 결심했다고. 그래서 나가서 10시 반이 되면 꼭 사람들을 환영했으면 좋겠다. 좀 몇 번 하다 말 줄 알았어요. 예. 뭐 제가 시킨 거 아니니까. 그런데 10시 반에 가가지고 하려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부지런해야 되거든요. 예. 그러잖아요. 그런데 10시 반에 가서 그 하나 습관 바꾼 거예요. 하나 섬김을 바꾼 거예요. 예. 그랬더니 교인들이 그러더라는 거죠. 예. 교회 오는데 누가 환영해 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너무 좋습니다. 예.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한 가지 바꾸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 한 분이 어르신들 올라오시는데 너무 힘들게 올라오시는 거 보고 잘 운행하겠습니다. 한 가지 바꾸는 거예요. 한 가지 바꿨거든요. 여러분 이게 이 한 가지 섬김을 바꾼 거예요. 그런데 교회의 분위기가 달라지는.
많은 거 아니에요. 한 가지예요. 한 가지.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한번 한 가지만 바꿔보셔라. 밥 먹을 때 핸드폰 하던 거 핸드폰 집어넣으라는 한 가지만 바꿔봐라. 아이들에게 집중해봐라. 대화하는 거 한번 집중해봐라. 처음엔 힘들어도 대화가 시작되고 그러면서 깔깔깔이 시작될 거다. 예, 정말입니다. 예. 여러분 자식인데 풀지 못할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 한번 변화가 일어나기 원하시거나 이 일신교회에 변화가 일어나기 원하신다면 하나를 바꾸십시오. 하나를. 저는 목회자가 되면서 결단한 거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배 시간 반드시 나는 5분 전에 간다. 물론 그러지 못할 때도 있지만은 수요예배, 새벽예배 그리고 공예배를 남보다 먼저 5분 전에 간다. 예. 그런데 그 5분 전이 가려면은요 이게 덜집부터 시작돼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 바꾸는 겁니다. 하나 결단하는 건 나의 영적 습관 하나 바꾸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가 실은 여러분의 신앙을 바꿔놓습니다. 여지껏 했던 거 말고 한번 기도하시면서 나의 인생에서 내가 진짜 바꿔야 될 하나 그 하나가 뭡니까? 하나님께 여쭤보면서 오늘 예수님 말씀대로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아니면 섬기는 자가 크냐? 세상은 앉아서 먹는 자가 큰 자다. 그러나 주님의 나라에서는 섬기는 자가 크다. 여러분 진짜 큰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여기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가끔 이런 분들이 있어요. 너 집사 누가 만들었는데? 너 권사 누가 만들었는데? 너 장로 누가 만들었는데? 너 내가 만들었어?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집사, 권사, 장로 사람이 세운 게 아닙니다. 다시 12절 다시 보시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읽습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시. 여러분 직분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 주셨습니다. 설사 뭐 교회에서 법을 바꿔가지고 어떻게 했다 하더라도요. 여러분 이건 하나님 주신 겁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절대 누가 내가 너 집사 세운, 내가 너 권사, 내가 너 장로 세운 절대 그 말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소위 직분을 안 감당하는 사람이라도 저는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집사님 직분 하나님 주셨습니다. 권사님 하나님 주셨습니다. 장로님 하나님 주셨습니다. 목사라는 직분 하나님 주셨습니다. 네. 여러분 거기에서 우리가 이 직분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 겁니다. 하나님 주셨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요. 이 성경책 이거 하나님 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이걸 함부로 합니까? 사람이 줬다고 생각하니까 마음대로 내던져도 되는 거죠. 사람이 준 거잖아요. 내던져도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거 하나님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내던집니까? 그렇지 않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직분은 누가 주셨습니까? 예, 하나님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직분을 귀히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특별히 집사님 권사님들 여러분 이거 우리 일신교회가 직분 준 거 아닙니다. 여러분의 직분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귀히 여기십시오. 예. 직분을 귀히 여긴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결국 직분에 맞게 살기를 결단한다는 겁니다. 직분에 맞게. 사실은 직분이 내게 어떨 때는 짐이 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어디를 가면은요, 예를 들면 회원체육센터를 가요. 그러면은요, 사람들이 뭐라는 줄 아세요? 목사님 모셨냐고. 근데 어떨 때는요, 다 사람들이 있는데, 목사님 모셨냐? 목사님이라 하지 말지. 딱 목사님이라는 순간 사람들 눈이 이렇게, 여기 회원체육센터 가가지고 다 옷 벗고 있어요. 그런데 목사님 오셨다고 딱 그러는데 다
쳐다봐 이렇게 한 순간에 와, 그 순간 있잖아요. 와, 어디 막 들어가고 싶어요. 막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직분이 짐이 될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래요, 사실은. 예.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목사라는 그러한 직분을 가졌기 때문에요, 마음대로 못합니다. 그때부터 그래만 내가 목사지. 이제 그러면서요, 제가요 어려서 잘하려고 애를 씁니다. 예. 그런 거 아니겠어요? 예. 근데 신기한 게 있더라고요. 제가 회원책서 가다가지고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 교인들은요 저를 보고요, 회역체사 가면 목사님 안 그래요. 할렐루야. 예, 알아요 벌써. 목사님 그러면은 사람들이 쳐다볼 거 다 알아요. 예. 우리 교인들은 목사를 안 그러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예. 진짜 회역체사 가면 제가 느낀 거예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러면서요 별로 아는 체 안 하래요. 그런데요, 안 믿는 동네 사람들이요, 목사님, 동네 사람들이 목사님이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깨달은 게 있어요. 저분이 왜 나한테 목사라 그러지? 예. 근데 얼마 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교회도 안 다니는 분이요, 목사님 그러더니요, 옆에 사람을 다 소개. 이분이 목사님입니다. 근데 어디서요? 목욕탕에서. 이분이 목사님이세요. 일신교회 목사님이십니다. 와, 그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주의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깜짝 놀랄 때니까. 우리 교인들은 안녕하세요. 이러고 넘어가요. 근데 안 믿는 사람이 목사님이십니다. 야, 제가 진짜 거기서 저분이 교회를 나오려고 그러는 건가?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우리가 이 목사라는 직분이 짐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제가 목사라고 알려지면서요, 그러면서 마음대로 못합니다. 함부로 못합니다. 거기서 죄도 못 져요. 예. 그때부터 착한 양이 됩니다. 그렇잖아요? 예. 여러분, 이 직분을 귀히 여기면은요, 사실은 짐 같아도 여러분에게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 체육센터 가서 목사라는 거 제가 밝히지 않습니다. 일부러. 근데 이유는 뭐냐 하면, 사람들이 선입관 가져서 저를 멀리 할까 봐서. 사실은 가까워진 다음에 전도하려고. 그래서 저를 숨기고 있는데, 근데 알려지는 건 어쩔 수가 없겠더라고요. 네, 알려지는 건 어쩔 수가 없겠더라고요. 왜? 동네 사람들이 아니까. 네. 그러나 여러분이 이 직분이 하나님 주셨다라고 생각하고요, 소중히 여기고 자랑스럽게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디모데서 1장 14절에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함께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여러분, 하나님 주신 직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억지로가 아니고요, 자원해서 기쁨으로 섬기십시오. 권사가 되셨으면은요, 권사는 뭐냐면요, 권면하고 그리고 세우는 사람이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 권사님 되셨으면 이제 베풀면서 나누면서 섬기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집사님들은, 집사는 뭐 하시는 분들이에요? 섬기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섬길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섬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섬길 수 있는 물질, 섬길 수 있는 건강, 섬길 수 있는 지혜, 섬길 수 있는 힘 달라고. 우리 얼마 전에 눈이 왔잖아요. 어제 그저께. 그런데 우리 교인 한 분, 장로님 한 분이 보니까 밤 12시 반까지 눈 쓸고 가셨더라고요. 예, 우리가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눈을 너무 쉽게 쓸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쉽게 쓸었냐? 그랬더니 누가 다 쓸어놨어요. 예. 누가 쓸었는데? 아니, 이런 우렁각시가 어디 있어? 이제 그랬는데 우렁각시가 있었더라고요. 진짜 우렁각시더라고. 그런데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예, 여러분 건강 가지고 뭐 하시려는 겁니까? 예. 여러분 가진 물질 가지고 뭐 하시려는 겁니까? 예.
여러분 가지고 있는 시간 가지고 뭐 하시려고? 재능 가지고 뭐 하시려고? 기왕이면 섬기고 봉사하는데 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원이 장로님 그러시잖아요. 이 교회 건축할 때 우리 부모님께서 어떻게 하면 이 재단의 건축원금을 위해서 했을 수 있을까 해가지고 남대문에 가서 장사하시고 그걸 가지고 다 헌금하셨다고. 저는 그건 예사롭게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작은 의가 하나님 앞에 영원히 있습니다. 예, 저는 그거 확신합니다. 예. 하나님 앞에 정말 내 삶을 들여서 드렸는데 하나님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하나님께 공짜 없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면 직분자로서 여러분 직분 하나님 주셨잖아요. 귀히 여기고요. 이 재단을 위해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내가 할 수 있는 것 한번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려보세요. 그게 시간이든 재물이든 아니면 그것이 재능이든 아니면 그것이 어떤 것이든 간에 한번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이거를 어떻게 하면 내가 섬길 수 있습니까?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 내가 할 수 있는 거. 여러분 그 한 가지가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계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제가 다른 교회 갔다 왔잖아요. 그런데 이제 교회마다 부목사님이 있잖아요. 그 아이들 있잖아요. 부목사님의 아이들. 어린 아이들이거든요. 뭐 유치원,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조그마한 아이들이요. 교회 장로님 뭐 이름도 안 가르쳐줬는데 이름도 알더라는 거예요. 누구 장로님 이름도 안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 아이들이 이름도 아는 장로님. 나는 누구 장로님 좋다고. 근데 이렇게 보면은요, 그 아이들이 좋다고 하는 장로님들 말없이 봉사하는 분들이더라. 라는 거예요. 가르쳐 주지 않아도 애들은요, 저 장로님 좋다고. 근데 보면은요, 가르쳐 주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 목회자 자녀들이요, 다 알아요. 네. 이름도 알아요. 누구지? 근데 보면은요, 그 아이들이 아는 장로님은 보니까 말없이 봉사하는 분이다. 거기서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요, 여러분 봉사하면 사랑받습니다. 아이들도 알거든요. 꼬맹이, 콜리개들도 알거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알아주시지 않겠나. 여러분 그 의의가 사라지겠나. 하나님 기억하시지 않겠나. 여러분 결국에는요, 주님이 마지막 가르쳐 주신 건 뭐냐 하면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세상은 앉아서 먹는 자가 크지.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있다. 섬기는 자가 큰 자다. 하나님 나라에서. 너희도 그렇게 살아라. 예수님 하신 말씀이잖아요. 우리 일신교회가요, 섬김이 풍성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섬기면서 여러분 교회가 복을 받는 거고요. 여러분이 열심히 섬기면은요, 자식들이 똑같이 본받습니다. 귀신같이 본받습니다. 자식들이요, 부모가 하는 거 그대로 본받습니다. 그대로 따라갑니다. 부모가요, 얼마나 헌신적으로 주님의 봉사와 교회를 헌신하죠? 안 가르쳐도 자식들이 다 합니다. 똑같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섬기고 살면 그 복이 자식에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 DNA가 어디로 가지 않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의 의의는 영원히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진짜 이 섬기는 자로 한번 살아보시면은 여러분 그 복이 여러분 가정에 임하는 은혜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